구약성경 1277년 아모스 3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안 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담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호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의 대적에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목소리에나 걸상의 방성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3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 편의 설교를 아모스 선지자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은 7, 9가지 심판에 대한 이유와 동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게 하시느냐, 이 내용입니다. 아모스 내용은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출신인 그냥 평범한 목자를 세우셔가지고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유다 출신이 북이스라엘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당신 어디 출신이냐? 어디 사람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할 때 난 남유다 출신이라고. 왜 남유다 출신이 와서 말씀을 전하냐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유다 출신 아모스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3절부터 8절까지 9가지 조목조목 이야기를 들어서 이유와 동기와 당위성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9가지 동기와 당위성이 나오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리고 8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도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강구적으로 부르셔서 내가 전하게 하시니까 나도 어찌할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다고. 그것을 지금 아주 항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왜 북이스라엘에서 남녀 출신을 세워서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9절부터 15절까지 크게 두 가지 제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한 줄 아느냐고? 첫째는 여기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여기 보면 큰 학대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학대냐? 백성들을, 이 지도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학대합니다. 첩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 말씀에 베델에 제단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섬깁니다. 베델 그리고 단, 이 두 곳에다가 여로보암 1세 그리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베델은 남쪽입니다. 단은 북쪽입니다. 남쪽과 북쪽 최강 끝 경계선에 이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만듭니다. 이 죄악이 이 사마리아 성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왕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말씀하게 하신다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받는 태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하지 않고 말씀이 문제 있다고 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가 문제 있다고 합니다. 말씀 기록 방식이 문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다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이 홍수시대입니다. 예배 시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 종일 TV 방송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보았으면 변화되어야 되죠. 바꿔야 되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 설교가 이렇고 어느 목사님 설교가 이렇고 어떤 말씀이 이렇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교회에 그게 말씀이 적인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아닌데 그 교회에 그 강단에 선포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적용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다. 다 똑같이 일반적으로 말씀 듣고 해석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비교합니다. 저 말씀을 저렇게 설명하는데 왜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느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아모스 3장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서 북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지만 북이스라엘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재단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누구에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근데 아멘 하면 옆에서 왜 아멘 하느냐고. 그럼 하는 말씀을 아멘 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아멘 해요? 오직 아멘은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빨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아멘을 빨리 한다고 또 이야기해. 그럼 어떻게 해? 아멘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래서 예배 설교 시간에 아멘 하지 않아요. 조용합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아멘 하시겠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시인하셔야 돼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마음 되겠어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을 비유하셨을까요? 길과 밭, 돌짝밭, 가시들밭, 옥토밭. 어느 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돼요.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럼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아멘 하는 순간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뭐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하나님 말씀 속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어지게 하옵소서. 나는 깨어지고 싶은데 내 죄를 다 없애고 싶은데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이걸 깨뜨리지 못해요. 죄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귀를 닫게 만듭니다. 눈을 닫게 만듭니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멘 하는 순간에 내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이유 있는 말씀이다. 왜 이 말씀을 전할까? 왜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넌 남유다 출신이니까, 출신이 목자니까, 알아보니까 목자 출신이에요. 여러분 목자 출신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받습니까? 듣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출신, 어느 학교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권위가, 명예가 무엇이 중요한가? 말씀이 우선순위지. 그러니까 내 출신이 아니면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 있는 말씀.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세우셨을까? 그렇게 해서라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1장에 우리 말씀 보셨잖아요. 이방나라 6개 나라와 그리고 유다 나라까지 아모스 선지자는 불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재앙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성경의 선지자 중에 재앙의 선지자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 표현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재앙의 선지자라고. 왜? 불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내린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 있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낼 때 이 말씀은 이유가 있다. 왜? 무슨 이유가 있냐? 죄 때문이다. 그렇게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순종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아멘하는 순종의 신앙. 여러분 성경 결국 이야기는 다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면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축복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멘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눈물 흘리며 기도해도 내 삶의 현장 속에 순종이 없으면 그 눈물, 기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느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지키느냐?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말씀이
말씀이 되려면 말씀 받은 자가 말씀 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말씀이 됩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인데 왔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순절기는 왜 우리 절기를 지키는 겁니까?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사순절이 있을 이유도 없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창세전부터 창조하신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 우리 같은 몸으로 입고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시면서까지. 왜요? 그 죄 때문에요. 아무 선지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 비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 사순절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한 끼라도 내가 금식하면서 그리고 그 금식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에 금식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누구보다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누구보다도 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사모를 받으시고 사순절 새벽 지키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타나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